말씀은 곧 힘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습니다. 약 350여 년의 긴 사사시대가 끝나갈 즈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와 달리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로 묶이는 공동체, 왕정체제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역대상 29장 29절과 30절은 이 책의 저자가 사무엘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무엘의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정 수립과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준비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왕정 수립이 사람들의 요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사무엘서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의 두 아내인 한나, 브닌나와 함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역대상 6장 22절부터 28절에서는 고아세 자손으로 레위 지파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5절에 언급되듯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출생 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당시 실추되었던 제사제도를 회복하는 일을 담당하는 적격자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며 이삭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로 준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이르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취한 줄 알고 꾸짖지만 그녀의 처지를 알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서였을까요? 기도하기 전 괴로움과 슬픔,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나는 기도한 후에는 18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의 믿음을 보셨는지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20절에 바로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신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귀한 아들을 보며 서원을 물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서원한 대로 3년에서 4년 정도 키우고 아이가 젖을 뗄 때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한나가 노래합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평범한 노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찬양은 아들을 주셨다는 단순한 감사 찬송을 넘어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신다고 노래하므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래하여 새로운 왕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음을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골라 취했으며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범합니다. 신성한 제사제도를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훈계하지만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막지는 못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하게 된 데에는 그들을 가르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커 보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 달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경건한 부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또한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는 곧 엘리 집안을 대신하여 사무엘을 세우시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세우시겠다는 메시아적 예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시기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소는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활동을 멈춘 것도 아니고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려지는 등 종교활동은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말씀과 환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3차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오해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을 불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여전히 아이입니다. 그리고 7절에 서술된 것처럼 그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3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한 때, 즉 새벽동이 터올 때 끄게 되어 있는 성소의 촛대가 아직 켜져 있는 이른 시간에도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열정적인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에 관한 것이었기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재촉을 받은 사무엘은 사실대로 말하고 엘리 제사장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선지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적절히 세우신다는 것,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가면 언제나 따뜻한 봄이 오듯 고난의 때, 노역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왔음을 역사와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짙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한 정막만이 흐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이 트면 보입니다. 그땐 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벽이 다가올수록 어둠은 짙어집니다. 캄캄함이라는 현상을 보며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을 불러들일 수는 없지만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빛은 비추어질 것입니다.